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쓴 세 번째 편지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고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이 구절이 전 세계를 바꿨던 것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를 향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한 통의 편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진수,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 기독교적인 그 배경이 없으면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오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편지, 로마서의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이 로마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 이 도표를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여행 가운데 로마서를 썼다. AD 57년경에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머무르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인들에게 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Romans라고 되겠죠. 프로스 로마누스, 로마이우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영어와 한자는 로맨스, 로마서라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썼다.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바울 이외의 사람이 썼다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바울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욱이 어휘와 문체 그리고 논리의 전개 방식 등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통일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와 바울 서신을 놓고 보면은 바울 서신은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서 말미 이 후반부부터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믿음에 근거한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의 전개 방식입니다. 편지의 전개 방식입니다. 그러니 어느 편지를 읽어보시든지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든지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든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든지 또 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든지 이런 논리의 전개가 똑같이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바로 바울이다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주 57년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는 굉장히 유대인의 공동체도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라고 역사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공동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바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는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해서 고린도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아니면은 이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나 이러한 교회들처럼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로마라는 도시는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학설이 있고, 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 가운데 그 개종자들이 돌아가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울의 이 전도 활동, 아시아와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면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로 들어가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거나 논리적인 전개로 볼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한번 보셨던 지도 있죠.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을 때 각 처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빨간 점들이 각 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확대한 이 지역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을 이야기할 때 있는 그 지명들, 바로 우리는 이곳 출신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명들이죠. 바로 이 각 시처에 흩어져 있었던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 흩어지죠. 다시 흩어져 갖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타당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로마에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 로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 그리고 어떠한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입니다. 배경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내부적,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는 구성원들 간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방종으로 치닫게 되고요. 또 유대인 성도들은요, 아니다, 율법을 강조를 해서 계속해서 이 율법 중심주의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무슨 문제냐면은 바로 이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로마 정부의 세속 권력에 대해서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고 또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니까는 이러한 신앙과 이 땅의 삶 속에서의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편지가, 로마서가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바리새파의 유대인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실정과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당면한 문제 및 세속 국가 사회에 대한 행동 양식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보편적인 진리로 지금도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 갈등의 문제 속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실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AD 57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하기 3개월 전에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57년경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아직 로마를 방문하기 전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아직 가지기 전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방문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장 15절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염원했던 서바나 전도를 위해서, 그것에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로마가 서바나로 가는 중간 기착지가 됐죠. 그곳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방문 이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려는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어려움을 겪을 텐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기독교의 믿음과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 또 로마 교회 교인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사도성을 확증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도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그러한 다툼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와의 사이에서의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어떠한 문제냐면은 이때가 AD 57년경이라고 하면은 아직 글라디우스 황제가 재직 중이었습니다. 글라디우스 황제가 재직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AD 45년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보고 있었던 AD 45년경에 큰 가뭄이 들게 되죠. 이 가뭄이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들게 되고 그 가뭄의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탁을 받고 교회를 위한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기금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AD 49년, 아직 3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고 1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죠. AD 49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 추방령이 왜 내려지게 되냐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로마라는 도시 안에 유대인 공동체는 굉장히 큰 공동체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로마 정치인들의 재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 기독교 공동체 간에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찰이 굉장히 큰 소요 사태로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AD 49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이러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자 로마시의 안정을 위해서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감정은 더욱더 악화가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린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죠.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그때 추방령에 의해서 추방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1년, 52년 그 추방당하고 나서 1, 2년이 지난 그 후에 일이 되죠.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방령이 풀리면서 이 추방령 가운데서도 또 무슨 일이 계속 있었냐면은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이 이방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고 났지만은 로마 시민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박해를 하냐면은 믿는 사람 물건을 팔아주지 말아라. 또 믿는 사람 불매운동을 해라. 고용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은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주지 말아라. 또 믿는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해고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근한 박해, 이게 확실하게 오는 박해는 믿음을 더욱더 지키고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생존에 대한 박해들, 이 직업에 대한 박해, 생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니까는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배교를 할까? 믿음을 버릴까? 아니면 믿음을 유지할까?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런 소식을 듣고 57년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 말씀을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교인들에게,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생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러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절과 끝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끝절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냅니다. 편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바로 은혜이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것이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정죄, 칭의, 성화, 주권, 실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시면서 이 로마서를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또 교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연보를, 기금을 전해주기 위해 올라가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자유인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